공원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셋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사촌형에게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가 아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성인들이 타는, 저기 농촌에 가면 어른들 타는 그 자전거를 형한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나 또 제가 형한테 배웠던 방법이나 그 방법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섭지만 이제 형이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엄마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다 타보셨겠고 또 울산대공원에서 소시적에 많이 눈썹 날리시며 타보셨겠지만 자전거 처음 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중심도 잡아야 되고 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든 아빠든, 저는 사촌형이, 이종 사촌형이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일이 형이 저를 가르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뒤에서 잡고 있으면 페달을 밟으면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이제 속도도 빨리 내고 또 안정적으로 타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탄다 싶을 때쯤 되면, 근데 저희 사촌 형은 아직 제가 안정적이지 않는데 그냥 막 나와가지고 넘어졌던 기억이 아직까지 지금 40대에 접어들었는데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제 기록이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손을 놓으면, 뒤에서 잡고 있는 도우미가 손을 놓으면 잡은 줄 알고 편하게 타게 됩니다. 두렵지만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자전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전거를 잡고 있는 부모님, 그 누군가의 손을 내가 신뢰하며 페달을 밟게 되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 과정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재밌고 신나는 자전거를 이제 익숙하게 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왔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 너무 착하다, 조금 진지하게 곰곰이 주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전문가처럼 하시는 분도 없고 다들 한 성격이 하시기 때문에 착하고 열심히 하는 분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대단한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회심했다고 해서 복음 증거자가 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내가 예수다라고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믿음의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리고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를 성장하고 성숙하시기 위해 이렇게 뒤에서 자전거를 잡은 줄 알았는데 놓으실 때가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신방할 때에 한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육신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밖에 남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신앙의 행함이 있는가? 나는 어떤 행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걸어감을 통해 우리는 그 장애물을 건너고 지나면서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주일에 설교 들으신 것처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설교 들으면서 다른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내 설교와 겹치면 어떡하나 할 게 없는데, 근데 아까 특송도 제가 불렀던 540장,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이지만 그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두 번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훈련하고 성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근데 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우린 영화를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툭 치니까 물이 다 갈라지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큰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 정도가 아니라 바다가 큰 바람에 밤새도록 나뉘어서 벽이 되고 그 가운데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홍해는 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를 너무 넓으니까 호수, 바다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요단강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이 3장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것을 명령하시는데, 8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똑같이 건너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탄한 길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홍해와 요단강은 건널 때 그들이 보았던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당연히 이제 양쪽에 바닷물이 있으니 바다 사이를 건너는 것이 아무리 벽이 되었다 한들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라져 있는 마른 땅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경험하긴 했는데
내가 걸어가야 할 발 내디딜 마른 땅이 있는 것을 보고 알고 그 가운데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갈라져 있는 홍해, 말라 있는 메마른 땅, 그 길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홍해 가운데 난 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은 강입니다. 때문에 헤엄칠 수도 있고 또 이 비가 적게 오면 발목까지 정도의 물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홍해랑은 다른 강입니다. 홍해랑은 다른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는 그때는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홍해만큼은 아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지경,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건너가려고 할 때에 이 건넌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보여질 만한 기미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간에서 40년이라는 시간,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40년을 맴돌던 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40년에 참고 버티고 견뎠던 나의 시간이 사라지고 무의미해질 수 있는, 들어가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죽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의 이스라엘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하셨는가?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건너라고 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장애 앞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마르지도 않고 오히려 흘러 넘쳐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강 앞으로 인도하시고 건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는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긴 시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너라 했을 때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온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홍해도 건넜는데 하나님은 왜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내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드시는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나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하냐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먼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그대로 언덕까지 차고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2000규빗 900m 뒤에 1km 뒤에서 그들도 동일하게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떨어진 곳에서 요단강이 갈리나 안 갈리나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갈렸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메고 발을 그 물속에 담으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갈라지지 않은 이미 그 상태에서부터 이미 이 12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따라서 그 요단강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렸다, 아니면은 지켜보았다, 요나처럼 잘되나 갈라지나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궤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무모한 내디듬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난 일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홍해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신앙을 우리는 아마 한 번, 두 번을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직장, 나의 결혼, 말 못할 수많은 역경 가운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만난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에게 순종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기적만 보고 갈라진 홍해만 보고 박수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그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홍해는 광야라고 불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해만 건너는 인생,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는 것, 사탕 주고 돈 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그 정도로만 만족하는 신앙,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광야, 메마르고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 우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자리, 주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신앙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나에게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이키는 자리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 섰다면 오늘 이 밤, 한숨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우리는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가정, 직장, 건강,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재정의 문제, 위기,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홍해와 광야 정도에 머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거센 물결, 그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훈련하고 다듬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내게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바라는 그 천국을 이국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